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아마 불신자들도 많이 들어본 내용일 걸로 그 정도로 유명하죠. 하지만 정작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리고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자기들만의 언어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나열만으로 이미 자동적으로 스스로 떠올리는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궁금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처음에 언급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사라지지 않는 사랑, 그것은 인간이 자기 의를 쌓고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 신적 사랑이죠. 아가페. 신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사람의 틀에 합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질문은 차원이 다른 존재를 내 틀 안에 넣어서 해석하려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옥은 없을 것이다. 이게 그 여호와 증인의 생각들이에요. 이런 결론은 신적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인데, 신적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 쉽게 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사랑인 거예요. 물론 자기 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이겠죠. 그들이 하는 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결국 신은 없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신은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선이 부정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적 사랑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랑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영원불멸 존재를 신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또 변치 않으시는 분, 이렇게 묘사를 했죠. 시공을 뛰어넘는 불멸의 전지전능한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바랬어요.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영생을. 그러니까 그 불멸의 존재를 통해서 영생을 추구합니다. 이 신적 사랑, 그러니까 불멸을 추구하는 일, 이 진시황이 생각이 나죠. 불로불사의 가장 열정적이었던 사람. 불로초를 찾아서 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요. 뭐 수은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생각해서 수은을 주기적으로 먹어줬대요.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말년에는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는 곳을 항상 옮겨서 생활했고, 내가 어디서 자는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또 내가 있는 곳을 기록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기록하면 동선이 파악되니까 죽을까 봐 항상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행 중에 죽었는데 반란이 일어날까 봐 죽음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사후세계를 위해서 이 병마용 8,000기를 만들어, 아시죠? 이 지하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 그리고
그 지하궁전을 수은으로 가득 채워놨대요. 그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죽어야만 한다는 이 피할 수 없는 그 또 다른 세계로의 관문이죠. 누구도 살아나가지 못하는 이 삶이라는 이면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유대인들도 역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영생을 계속 찾았어요. 때로 사랑이 영원하다, 이 우리 본문을 보시면서 사랑은 아름다워서 영원한 것,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앞에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근거해서 사랑이 영원하다는 건 성도의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연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도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거의 대부분 이 본문에서 선하신 선생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의 말씀이 영생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일단 잘못 말한 거 체크하고 뒤에 걸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언급인데, 영생을 물어오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꾸며주는 이 형용사적 오류를 수정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선하신 예수님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그리고 뭐 찬양 가사에도 선하신 목자 뭐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악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떨어지는 질문이고, 여기서 선하시다는 의미는 절대 선악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가만이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뿐, 누구도 자기 기준으로 선하다 말다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들은 걸 얘기하실 뿐, 아무것도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선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의에 대해서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거 하지 마라 한 거 다 알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당하게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몹시 근심하여 떠났는데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 팔고 따르라고 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의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그가 어려서부터 쌓아놓은 그 의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의 의. 하나님 앞에 의롭기 위해서 자기 능력으로 의를 쌓아왔는데 불안함을 극복하지를 못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 그러면 사실 율법상 영생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실 거니까. 근데 자기를 평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완벽함이. 왜 모든 걸 다 지켰다는 사람이 영생을 물으러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예수님께서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걸 보고 말씀하셨다. 재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의 의는 항상 자기를 불안하게 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수행했다 하더라도 평가자의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뭐 흑백요리사 보면 뭐 인터뷰할 때 이건 난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나는 이건 뭐 우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평가자 앞에서 엄청 쫄아 있어요. 당당하지 못해. 왜냐하면 나는 맛있어도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그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완벽히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던 자로들.
그건 네 생각이고로 끝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곧 그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선과 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하는 것이 영생의 일단 기본이고, 의에 대하여 그분이 주는 의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선에 대해서 자기의 썩은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요. 그들이 서로 자기 몸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가득 차올랐다는 얘기고, 이는 곧 하나님 자신이 성전된 그들 안에 임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막 찾았죠. 영생을 위해 성경을 찾았는데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걸로는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 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는 오려 하지 않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구약부터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그렇게 연구했는데 이 주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타락한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기 싫어서 안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타락한 생명을 지키려면 주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주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해 주지 않으시거든요. 죽음을 자꾸 들이대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들의 생명에 굉장한 위협을 줍니다. 왜 건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불편하게 생각할까? 이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드러나는데, 심지어 자신도 인정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다르다. 오케이, 이렇게 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알려 하지도 않고, 바꾸려 하지도 않고, 더 이상 성경으로 얘기하려고도 안 합니다. 어떤 기사에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갖는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들인데, 뭐 심리적 방어 기제, 인지 평양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보존을 위한 부정이 작동을 한대요. 시간, 관계, 뭐 희망 다 투자해 놨는데 내가 속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건 자존감의 붕괴를 일으켜요. 내 존재 자체의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보다 견딜 수 있는 거짓을 그냥 붙잡고 있대요. 옛사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어 기제죠. 둘째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초기 투자금을 쏟아 놓으면 쉽게 포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더 몰입해. 멈추면 손해다. 이번에는 감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요. 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 나는. 그럼 뭐 조금 체험이 좀 있으면 드디어 내가 이제 뭐 은사 비슷한 게 나타났다 하면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헛된 삶을 축소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세 번째로 확증 편향, 뭐 앵커링 효과인데, 고수익의 약속에 매료된 피해자들이 확증 편향에 따라 긍정적인 증거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정적인 내용을 자꾸 안 보려고 하죠. 두려워하고. 대표적인 게 항구연구 같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야. 그리고 이것만 보려고 해요. 또 초기 교육 단계에 쌓인 신뢰라는 게 앵커 효과, 이 닻을 내려놓은 든든한 기둥처럼 나중에 나타나는 어떤 사기 징후들을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자기가 해버려. 무슨 얘기냐면 교회 학교 때 어렸을 때 우리 배워놓은 몇 가지 중심사항들을 가지고 교회 모든 일을 다 긍정적으로 내가 해석을 그냥 임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걸리는 게 자기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들, 쌓아놓은 과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걸 털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쌓아놔서. 속고 있다는 진실보다 견딜 수 있는 거짓을 선택한다.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거짓이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저기 있는 걸까?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전혀 괴로워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주님께서 깨워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그 바닥을 나올 수 없는데 스스로 성경대로가 아니라고 해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거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걸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그 바닥에 그대로 있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신기하죠? 엊그제 그 장신대 교수님, 제가 있을 때 교수님이었던 분이 이렇게 뜨길래 봤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봤더니 요즘에는 심플 처치라는 게 다시 또 유행을 하고 있대요. 심플 처치.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해, 교세에 대해서 불안감, 위기감을 막 느끼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냐면 교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복잡한 것을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또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단순화하자라고 했더니 반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복잡하고 오묘한 신학을 너무 단순화해 버리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공동체성이 약화된대. 단순화하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우리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는 기존 직제, 절기, 예전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하고 전통을 잃게 될 것이다. 네. 신학자라 그런지 이제 신학적 상념들을 막 나열하고는 끝났어요. 저는 이런 주장 또 그에 대한 반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여전히 많았다면 또는 교세가 증가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을 할까? 무슨 짓을 하고 있던 그 확장에 있어서 안심을 했을 거예요. 2050년도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대로 줄어들 것이다. 11%인가 될 거라고 해요. 한때 많을 때는 40%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막 그러고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10%. 거기다가 20에서 40까지의 인구는 더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진짜 노년의 인구만 남는 거죠.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이 기독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교회가 복잡하기 때문일까? 단순화를 시킴으로써 그들의 숫자 회복이라는 그들의 잘못된 목표를 그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만 정작 털어낼 게 너무 많아서 대충 할 수 있는 거 조금 깨작깨작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초대교회로가 돌아가자 한다고 돌아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교회의 단순화라는 인간적인 분석과 스킬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단순화는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의 삶 자체에서 드러나는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에요. 핵심이 빠진 단순화는 또 다른 사람의 지혜이자 숫자 증가를 위한 스킬에 불과합니다. 덜어냄 정도가 기독교 정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는 줄어드는 교세 정도를 기독교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영생에는 다가갈 수가 없겠죠. 제가 볼 때 기독교는 숫자가 성장하고 있을 때가 제일 큰 위기였어요. 예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곳에 죄를 모르는 사람들의 폭발적인 증가.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거듭남을 검증하지 않은 교세의 확장.
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방식이에요. 교회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 번 된 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현재 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 불멸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은 영원할 것이다. 이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 안에 있다는 건 이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게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최소한 둘이 있어야 돼요. 혼자는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할 거예요? 혼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을 얘기를 하셨죠. 쭉 이어서 보시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성도에게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완성을 위하여, 교회적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돼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자, 영생은 결국 교회된 성도의 형제 사랑 안에 있어요. 딴 거를 막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 사랑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사랑 자체가 이미 사랑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서 얻어내라가 아니라 그 사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의 영생의 증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영생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형제 사랑을 누리지 못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우린 보잖아요. 네. 전체와 분리된 채 그렇게 자랑하던 은사, 지식들, 그걸 보고 바울은 한시적인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진짜 참된 것이 오기 전까지는 다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언, 방언, 지식, 이거는 온전한 것을 돕기 위한 부분적인 선물일 뿐이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 자, 10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게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한데, 무엇이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았는가? 어떤 주석가들은 이 온전한 것은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왜냐면 뒤에 나도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그때는 거울을 보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럼 이거는 종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앞에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은사와 지식을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온전한 것이 단지 종말을 의미하는 거라면 우리는 모두 종말 때까지 아무도 어린아이의 일을 벗지 못하겠죠. 우리는 종말 때까지 다 어린아이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면. 고린도 성도들은 부분적인 것으로 자랑하고 있었지만 정작 온전한 것이 오면 자랑하던 부분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알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도 형제 사랑으로 결속된 교회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2장 2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앞에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온전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형제 사랑을 통한 결과물이에요. 형제 사랑을 위한 전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렇다면, 자, 공동의 유익을 위한 지식과 은사들이 부분적인 것이라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은사들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려는 보조수단입니다. 결국 그 가치를 얻게 되면 부분적 보조수단은 완전한 가치 앞에서 사라지게 돼요. 자, 바울은 11절에서 어린아이 같던 시절에 대한 언급을 하죠.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아이들은 금방 자라잖아요. 저에게 흐르는 5년과 아이들이 흐르는 5년은 완전 달라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8년 됐는데 저희 애들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저는 늙긴 했지만 그들의 변화에 비하면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성장하면 기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하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성장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가치 전환이에요. 이제 큰애가 고2가 되는데 제가 모으는데 약간 그게 있어요. 모았다면 CD를 다 모아야 돼. 엄청 힘들어. 그래서 종이카드, 고무딱지, 팽이 이런 거 막 사모아. 근데 크고 나니까 짐짝으로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들여다봐요. 아마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을 거예요. 어쩌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 무의미한 게 됐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상태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어린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죠. 바울은 어때요? 신앙적으로 눈을 떴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성숙한 자로 살았을까? 전혀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기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고 광야의 시기가 있거든요. 이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포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포용하는 건 우리도 그때를 지나봤잖아요. 제가 왜 저런 걸로 싸우고 있는지. 나도 더 했거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3층 천에 올라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린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계시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직계제자들도 모르는 복음을 바울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몸에 가시를 두셨죠. 엄청난 복음의 비밀도 알고 사도들도 네가 한 말이 맞네 다 인정하고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그의 옛 생명을 자극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교회됨을 통하여 온전한 것을 보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바울이 본 온전한 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고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올 그럴듯한 말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다 털어내버렸어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정하신 지혜, 곧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깨닫는 정도,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너무 다를 뿐이죠. 그분의 마음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발견이 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발견된다고 계속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뭐 대단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몸처럼.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도왔던 것들, 부분적이었던 은사들 중요한 게 아닌 게 돼요. 바울은 온전한 것을 보게 되면서 그를 흔들었던 불완전한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뚜렷하게 보고 있는 바울인데도 그는 자기가 우리는 아직도 흐릿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분밖에 알지 못한다. 이건 사람이 다 담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크심을 얘기하죠. 누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이제 다 알았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시 청동거울은 굉장히 흐린 거울이었어요. 지금은요, 그 연마하면요 거울보다 더 잘 보이더라고요. 청동거울. 근데 그때는 연마 능력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뿌였거든요. 근데 이런 영적 시각이라는 건 점점 뚜렷해져요. 그래서 마가복음 22장에 눈먼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손대 주셨더니 뭐 나무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 또 다시 하니까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고, 바울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부분적인 것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부분이겠어요. 진짜 뭐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일 건데, 바울은 그때는 이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요거는 이제 종말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육체적인 나약함, 시공의 속박들, 옛사람의 괴롭힘은 다 사라지고 영과 영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날.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창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교회 시절에는 알지 못하는 분을 우리 나름의 상상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분을 막 찾아 헤맸죠. 근데 그 내가 찾아 헤매님은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었어. 내가 만든 가상의 신이었죠. 그 와중에 아무 상관없는 것들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의를 쌓고 실패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거듭난 후에도 더듬 하면서 찾아가요. 아주 작은 부분을 조각처럼 모아서 연결해 보려고 막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어서야 이 조각조각 모았던 의미가 조금 구체성을 갖고 의미가 살아났어요. 실제적인 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답답함을 헤매이면서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놀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수준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 속속들이. 그리고 12절에는 또 이래요.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시고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주님과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면 알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다 카운팅이 끝난 상태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방식의 사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없으신 것. 근데 마지막 되면 이런 방식으로 모든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질어질해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 일. 그게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의 의미도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게 말은 하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바울은 앞에서 부분적인 것, 곧 사라져버릴 것에 대하여 은사 그리고 지식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것,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내에서 믿음은 어때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심지어 사랑보다 더 많이 강조가 되기도 하죠. 근데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의라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소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예요. 성도의 소망은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연합 자체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날, 영생하게 되는 그날. 갈라디아서 5장 5절.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대요. 소망도.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이렇게 간구하죠. 자, 믿음은 어떤 의미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해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최종 결과물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 마주하게 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보이지 않을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능이라는 건 종료하겠죠. 그때 얼굴과 얼굴 마주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믿음을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소망은요.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면, 이미 연합이 끝났으면 그 연합할 것을 소망할 이유는 없어요. 기능이 종료가 돼요. 근데 사랑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아요. 더 완전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목적 그 자체예요. 처음부터 완전했어, 사랑은.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이 신앙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 소망은 방향이 되고 사랑은 도착이자 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믿음과 소망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 지금 뭐 기능이 사라진다 뭐 이랬잖아요. 예, 완성된 사랑 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도구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직접적인 알므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완성형이 되는 거예요. 소망은 약속하신 가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 전환이 돼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행형에서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다른 형태가 돼버린 거죠. 믿음과 소망은 마지막 때의 완료형의 어떤 것을 위한 기능들이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지만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관계를 위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완성되면 다른 것으로 전환이 되지만 사랑의 관계는 완성이 돼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게 사랑, 아가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봤자 사실은 복잡하게만 하실지도 몰라요. 머릿속에 이게 뭔 소리야. 이제 뭐 적은 거 다시 막 이해해 보려고 하실지도 모르는데 사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됨으로 누리는 영역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형제의 사랑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와 내가 한 몸이라는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둥을 세운 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을 붙잡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생각하시면 옛날에 뭐 생각하셨어요? 마음이 편한 거, 즐거운 거 막 이런 거. 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형제 사랑으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그 방식대로 사는 것. 나머지는 이 참된 가치 안에서 나머지는 돕는 기능을 할 뿐 그 가치를 절대로 넘어서질 못합니다. 형제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까닭에 거듭난 사람들, 이 모임인 진짜 참된 교회는 성도에게 대체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하나예요. 우리에게 형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천사의 말, 각종 방언, 은사, 하늘의 지식, 모든 걸 팔아서 주는 희생, 자기 몸을 불태워주는 어떤 것들, 그런 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런 게 안 생기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사랑에 속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세상에 거듭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확장하고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거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옛날부터 위기였어. 네, 빠글빠글 할 때부터 그 숫자를 채울 때부터 위기였어요. 뭘 새삼스럽게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대책안을 내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쫓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은 피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조만간 주님을 잡아 죽이자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최근에 남포교회 한 원로 목사님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한때는 강해설교회 대가, 그분의 책들도 많이 봤고 그분은 뭐라고 하시나 찾아보기도 했고, 복음주의의 대표자다 뭐 이렇게 칭송받던 분의 민낯을 대하자 그분이 숨길 의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기의 속마음을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갑자기 까서 너무 듣는 사람들이 당황을 했죠.
세상이 칭찬하는 설교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진짜 교회에서 형제 사랑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그 진리를 나누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성경이. 그쵸? 천사의 말, 울리는 꽹과리, 이교도의 행사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참된 교회가 먹고 자라서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게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모아주신 뜻을 따라서 서로를 더 깊이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여러 가지 은사들, 또 탁월한 영적 지혜들, 사람의 헌신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앞에서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한 것을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